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번째 온입교회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의 이 선교의 현장에서 뉴욕에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와이와 뉴욕에 시차가 있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 강같이 부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묶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영광 나타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복장이 이렇죠. 어제 우리 여기 계신 이현수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이 하와이는요. 제가 양복을 가져왔는데 양복을 안 입는데요. 주일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설교를 한대. 옷을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갖고 괜찮습니까? 음. 참 시간이 금방 가요. 우리 팀들이 같이 여기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화요일까지 화요일 아침에 또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8월 초에 우리 뉴욕으로 와서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미국에 거의 한 20년 있었다가 2018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2021년에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뉴욕과 한국에 그래서 한국에는 경기도 시흥에 한 3분의 2, 1년에 3분의 2 정도, 뉴욕은 3분의 1, 세 번, 한 달씩 제가 그렇게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온임 뉴욕교회 성도들이 너무 귀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낀다, 이런 말씀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는 하와이로 선교를 왔는데요.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와이 선교 무슨 하와이에서 선교냐? 심지어 여기 성도님들도 그랬대요. 여기 왜 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하와이 힐로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와이 그럼 저도 처음 와봤는데 저렇게 뭐 와이키키 해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곳에 왔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뭐 원주민들이 많은 뭐 이런 곳들도 아닌데 원래는 좀 불탄 곳 있죠. 요번에 그 마우이 섬인가요? 그쪽으로 한번 갔으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성도님들이 아무도 여기에 일주일간 있으면서 선교를 한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최초로 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주일 오후에 도착했고 팀들은 토요일 날 도착해서 주일 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성도님들이 기도 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받기를 원하고 이게 저희 신방 사역도 했는데 또 신방 못 받은 분들은 신방을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는 또 어, 우리 여자 집사님이 피아노를 치시고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도 가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방도 계속했고 또 하나는 제 사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있는 사진 대충 모아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이걸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할 텐데 부살렐 미니스트리 성막 공사할 때 모세를 통해서 세운 그 부살렐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그래서 부살렐 미니스트리라 그래서 이 사진 별로 없는데 하여튼 여기 와서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이제 주로 교회 사역을 많이 돕잖아요. 아이들 BBS 뭐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근데 부살 미니스트리가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죠. 여기 바닷가 착 이렇게 야자수 이런 데는 저희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마켓의 근처에서 저희가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여기 이제 코나라는 곳에서 저희가 전도를 하고 또 코나 열방대학 많이 아실 텐데 저희가 코나 열방대학에 가서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역자들 만나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부흥의 흔적을 쫓아서 부흥이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곳들도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바닷가 유일하게 바닷가 근처긴 근처네요. 이제 간 곳이 있는데 그건 바닷가를 본 곳이 아니고요. 여기가 인신 제사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수를 대적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뮤지컬 참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잘못 이해하시고 저희 팀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셨다. 저희는 찬양 콘서트 할 만한 팀들이 아닌데 그래갖고 급하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대본을 쓰고 급하게 그냥 급조된 뮤지컬을 했는데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마지막 그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게 통상 우리가 하는 선교라면 저희는 제리코 프로젝트라는 선교를 드립니다. 뉴욕에서도 하고 어디들 가는 일본을 가서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은 다원주의가 있고 혼합주의가 있다는 거죠. 샐러드 볼이라고 그러죠. 다원주의는. 그래서 뭐 토마토도 있고 뭐 피망도 있고 뭐 파프리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토마토 즙을 만들진 않잖아요. 갈아갖고. 그래서 야채를 갈아서 만든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샐러드 볼은 그 각각을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죠. We are the one 뭐 이런 거. 또 뭐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단체들이 있죠. 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WCC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다원주의 상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멜팅 팟이라고 했죠. 뉴욕이 멜팅 팟인데 여러 가지를 하나로 넣어서 죽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양의 철학과 서양의 동양의 종교와 서양의 철학을 하나로 믹스하는 것. 이 지역이 하와이가 동양과 서양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는데 저희가 갔던 지역을 이렇게 탐방을 해보니까 말이죠. 어, 교회들이 있는 많이 있죠. 근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절들, 인도, 일본에서 온 신토들, 태국 뭐 이런 데서 온 또 여호와 증인, 몰몬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자,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교인 이게 녹화가 돼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힐로의 사연은 한인들의 마음에도 그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자매가 그 뭐 방송국의 권사합창단에 지휘를 했는데 그랬대잖아요. 너무 젊은 사람이 예수 예수 하면 못 쓴다고. 예, 참. 하여튼 그러한 다원주의적 경향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혼합주의 아까 말한 혼합주의 뉴에이지 같은 것들이 있고 뉴에이지가 여러분 상당수가 우리가 뭐 뉴에이지가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특별히 뭐 이렇게 음, 엔터테인먼트 쪽에는 그들의만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부 뉴에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에이지의 가장 핫스팟이 어디냐면 여기가 하와이 이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다 탐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건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좋은 장소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아주 라이프레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다시 자라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사역하시는 이제 하와이 힐로하니 기독교회에 사역하시는 이현수 목사님은 저랑 이제 막역한 또 동갑에다가 같이 저는 이제 저보다는 신앙의 그 목사 선배시기도 하지만 먼저 하셨으니까 근데 같이 코스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LA에서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가서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시리즈로 했던 게 삼손 시리즈였고요. 마무리를 못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삼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삼손 시리즈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은혜가 다시 자라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을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는 깜깜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 하나 해야 돼. 앞이 안 보이는 거 할래?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할래?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가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이게 그러면 힘들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는 것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 하와이 힐로 한인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냥 스테이블하게 여기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뉴욕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뉴욕에는 렌트비 내는 걱정, 뭐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할 수도 있고 한국에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상가는 있는데 공실이 엄청 많고요. 점점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꽤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도가 나면 앞이 깜깜하죠. 그리고 사업이 안 되면 뭐 장사가 안 돼도 앞이 깜깜하고. 사역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론가 이동을 시키실 때가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키실 때 할 수가 없으면 할 능력이 없거나 할 기력이 없으면 앞이 깜깜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가 앞이 깜깜합니다. 이 하와이라는 땅이요. 예, 우리가 한일 합방 있기 얼마 전에 1903년부터 1905년 정도 사이에 약 7,3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 주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왔죠. 제가 늘 말합니다만 인간에게 세 가지의 힘듦이 있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두렵다가 있는데 이들이 와서 정말 왔을 때 모든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 상상만 하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깜깜하죠.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됐겠어요? 뭐가 됐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7,300명이 딱 온 게 아니야. 조금씩 조금씩 몇 명씩 이렇게 온 거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깜깜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일 데일리 루틴이라고 그러죠. 매일같이 똑같이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직장 출근하고 또 집에 오고 또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기대감이 있고 거기서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실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데일리 루틴이 됩니다. 똑같아져요.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삶도 무료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료가 무기력으로 가게 되고요. 하와이 이주민들이 7,300명이 왔는데 그들이 하루에 15시간씩 힘든 노동을 합니다.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남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우리 영상 찍었는데 픽처 브라이드라 그래서 남자들이 한국의 고국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고국에 있는 이제 자매님들이 보고 마음에 들면은 그냥 와서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남자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금만 있어도 얼굴이 타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탕수수 농장에서 15시간이라면 얼굴이 막 시커멓게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 사진을 보내고 좋은 집 뒤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니까 장동건 뭐 이런 거 원빈 사진을 들고 왔다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외롭고 또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삶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무료해지고 무료가 무기력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보면은 소경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제 눈을 치료하는 것보다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시는 건데, 여러분 소경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좀 낫다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는 좀 덜하겠죠. 근데 어떻게 사고로 눈이 다치게 된 경우는 트라우마가 클 텐데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눈알이 뽑힌다 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뭐 말이 아니겠죠. 근데 그런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이제 편승해서 살던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다가 갈아타기 시작해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남유다를 몰락시키죠. 그리고 도망가던 이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눈알을 뽑아버리고 쇠사슬에 묶어갖고 맨발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 4개월 정도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눈 뽑고 나서 치료나 제대로 해줬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앞길이 깜깜한데 보이지 않는데. 근데 막상 거기 가서도 감옥살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참 재미난 거는 재미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10지파 2지파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침공돼 갖고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10지파가 세계로 흩어져 버립니다. 지금 뭐 그 지파가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주민들, 타 민족들을 갖다 놓은 것이 사마리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아니고 형제였어요, 형제. 나라는 갈라져 있지만 우리 북한과 남한처럼 형제였다고요. 근데 북한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북한은 아예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교류도 했거든요. 사람들이 왕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사고 다발 지역 이렇게 써 있으면 조심하죠. 그래도 그냥 대충 막 달리고 막 운전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다쳤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음주운전하다 거기서 사고가 돼서 막 반신불수가 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경계를 했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래서 136년 후에 남유다는 없어져 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키시지만 남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하나님이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것들. 그래서 누나를 뽑아. 그래갖고 바벨론을 끌고 쇠사슬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순하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의 비참한 말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지금 보셨다시피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앞이 깜깜해. 눈이 뽑힌 것처럼 앞이 깜깜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얘기해요. 육적인 눈. 육적인 눈은 사물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눈은 우리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인 눈은 내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잘 봐야죠. 근데 세 번째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보고 또 마귀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누가 뽑았냐? 느부갓네살이 뽑아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데 이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의 눈을 뽑아서 깜깜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곤고해지고 나의 연약함에 의해서
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속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서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앵벌이로 쓰죠. 그래서 집에 자고 있는 앵벌을 옆구리에 팍 차서 깨워갖고 딱 데려다가 그 앞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의 하루의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뉴욕에 살던 형제가 자기는 앵벌이 같대요. 저는 앵벌이는 모르겠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럼 비행기 탈 때 그 밥을 주죠. 어디 못 가고 밥을 줘요. 거기서 밥을 먹어. 불 꺼줘. 여러분 닭장 가보셨어요? 닭장? 닭장 가면 모이 주고 불 또 끕니다. 또 알 잘 나라고 이렇게 또 음악도 틀어주고. 우리의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의 모습이 딱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베드로가 눈을 쳐다보니까 베드로에게 뭔가 얻을 게 있는가 쳐다봤지 베드로에게 구원을 받을까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대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람쥐 쳇바퀴의 삶이에요. 되게 슬프죠? 또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옆에서 누워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저기에 넣어주면 내가 살 것 같은 데는 생각을 했지만 말도 안 하고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무료하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고르실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도 힘든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삼손은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혀요. 깜깜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만 갑니다. 다람쥐 쳇바퀴예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삼손은 참 위대하고 멋진 사람 아니겠어요?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그런. 근데 삼손의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삼손이 누군지를 잠깐 살펴보면 삼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우셨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두 번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등장하는데 12명 중에 유일한 나실인은 삼손이에요. 그렇다면 삼손에게 나실인이라는 특별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미리 말씀드리면 삼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holiness,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실인으로 넌 살아라 그러신 거예요. 물론 삼손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삼손은 이 거룩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주신 그 거룩의 아이콘인데 그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삼손은 실제 막 술도 먹고, 그 다음에 삼손은 시체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 손을 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을 위배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삼손은요, 거룩의 아이콘인가 동시에 힘셈의 아이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낙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뭐 밧줄을 묶어봤자 푹 풀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세면요. 헐크같이 힘이 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뭐 여우 300마리 묶어 꼬리 묶어서 불을 질러서 막 그냥 블레셋 밭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힘도 세고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왜 이렇게 힘을 세게 하셨느냐? 장차 오실 진짜 힘 세신 대장 대신 원수를 물리치실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탁월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부여받은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라고. 근데 그 탁월성을 자신의 힘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살았어요. 또 실패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언하고 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천을 상대한다. 천이라는 게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이잖아요. 천이라는 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요. 10이라는 건 꽉 찬 수고 3번 곱하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원수의 세력을 멸절하실 수 있다라고 예언케 하신 겁니다. 삼손은 또 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날 블레셋 가사라는 동네에 들어가요. 그때 삼손이 들어왔다는 게 기생집에 들어가요. 술 마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세워도 거룩성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근데 그 삼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죽이려고 딱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밤에 성 문짝을 다 뜯어버립니다. 가사성의 문을 다 뜯어버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그냥 문짝뿐만 아니라 문설주 이런 걸 다 뜯어갖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까지 거리가 60km예요. 43마일 정도 돼요. 그 정도 간 다음에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헤브론 산 꼭대기가 900m입니다. 저는 60km 가는 것도 힘들지만 900m로 올라가는 것도 대단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삼손이 이런 짓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시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네시가 누구냐면 바로 장차 나타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손은 본인도 알게 모르게 그냥 그런 걸 한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모형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결국 그는 실패한,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지만 실패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말아요. 실패한 아이콘이 되고 맙니다. 삼손이 두 가지 참혹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잖아요. 하나가 뭐라고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뽑혔으니까 당연히 앞이 보이지 않죠. 두 번째는 맷돌을 갈아요. 언제까지 그거 해야 될지 모르는데 힘든 이 맷돌 가는 것, 다람쥐 쳇바퀴의 삶을 살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냥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셨어요. 거룩성. 그리고 그의 탁월함을, 왜 이 땅에서 그의 탁월함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삼손은 왜 내가 거룩해야 되는지, 왜 나시린인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센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성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를 잘 못해요. 여러분이 뭐 술 먹고 마약하고 이러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신에 딴 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와서도, 선교에 와서도 사실 제가 계속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막 얘기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게 많으니까. 나랑 데이트할 것들이 많으니까.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나시린으로 살던 삼손처럼,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실은 원수마귀가 우리 눈을 뽑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탁월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탁월해요? 여러분 탁월하세요? 네, 탁월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의 반석 위에 마이 철치,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gate of Hades, 지옥의 문이란 뜻이고요. 원래는 대적의 문이에요. 똑같죠? 네시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문짝 다 뜯어갖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탁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도 거룩성이 있고 우리에게도 탁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갑니다. 깜깜하든지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혹시 그렇다면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은 상황을 제가 모르지만 혹시라도 마음이 깜깜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이 약간이라도 밀려온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성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탁월성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참 재밌는 건요. 깜깜하든지 또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지 이게 누구의 잘못이에요? 삼손이 왜 눈 뽑혔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죠. 그럼 우리도 이러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그런데 이럴 때 꼭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평상시 묵상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이럴 땐 또 하나님 원망 그렇게 하네요. 그러면서 마귀의 소리도 들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간증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마귀가 우리가 되게 곤고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소리를 들립니다. 저는 아주 그냥 그 쇠 스크래치 나는 그 아주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그런 것을 들었다고 한번 얘기했죠. 네, 그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마귀의 소리는요 어떻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실제는 상황으로 들려요. 그리고 예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잡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삼손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끌고 나와서 재주를 부리게 하자. 영어 성경에 entertain 이렇게 돼 있는데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러니까 삼손이 또 재주를 부려요. perfor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해석은 삼손에게 끌고 나와서 무슨 재주를 부렸을까요? 삼손이. 재주를 부리게 하자 그랬더니 춤을 추게 하자. 그래서 삼손이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뭐 그런 해석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재주를 부리다라는 동사는 원래 희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끌어내서 희롱하자 했을 때 삼손이 재주를 부렸다는 말은 삼손이 희롱을 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것을 그대로 삼손이 누구의 모형이 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고요. 그럼 삼손이 뭘 한 거예요?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 모욕, 온갖 모멸을 다 당했단 얘기예요. 이게 누구의 삶과 똑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조롱과 뺨맞음과 다 당하셨어요. 이것을 그냥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근데 삼손은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삼손은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탁월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탁월하게 살지 못하면 원수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하느냐? 깜깜할 때 너 앞길 보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앞길 뭐가 보이니? 너 뭐 할 거야? 어떻게 살 거야? 당장 어떻게 먹을 거야? 이런 거 걱정 있죠? 또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니? 이런 거 시험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시험이거든요. 하나님 네 기도 들으시니? 그 너를 사랑하시니? 뭐 이런 거. 기도 뭐하러 하니? 그러다 다람쥐 쳇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한숨이 푹 쉬어지면서 야, 다 포기하고 싶지 않냐? 그냥 떠나고 싶지 않니? 교회도 막 이렇게 재밌어야 되는데 익사이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원님 교회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기대감과 비교해서 그러면 뭐 여기 뭐하러 있어 이런 생각이 이게 슬며시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소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소리는요 이 재롱 부리게 하자라는 희롱하는 조롱하는 소리는 상황이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들립니다. 제가 이번에 아까 보셨던 코나의 열방대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 아니고 YM이죠. 열방대학을 갔는데 딱 도착해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학생들 클래스가 다 끝나고 사람들 많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서 거기 이렇게 밟으면서 기숙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는 좋은데 갑자기 이제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그 창시자가 1970년 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큰 쓰나미, 파도가 밀려오는 걸 보고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리자, 하나님으로 알게 하자라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열방 대학을 만들어요. 전 세계 177개 열방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제가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넌 뭐하니? 이런 거. 순간 제가 비교의 영이 확 임하면서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난 뭐 했지, 여태까지? 할 일이 많으면 앞으로 2, 30년 있으면 모르겠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갑자기 비교가 확 되면서 위축되는 겁니다. 이럴 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 말을 하면 말이죠. 이게 또, 이렇게 사람의 현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이런 데 계실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조금 더 크게 일을 하라고 인커리지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저로 하여금 도리어 그런가 하는 순간 더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도 그럴 수 있을걸요? 재주 부리게 하자. 여러분을 조롱하고 희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너 뭐하니 여기서? 그러면 약해져요. 깜깜해져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삼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삼손의 반전은 뭐냐? 얼마나 맷돌을 들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요. 밀렸다는 얘기는 이게 쉐이빙 한 거예요.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도기로 민 겁니다. 면도기로.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스 사람들이 탁 면도기를 밀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나중에 자라고 나서 나중에 힘을 발휘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만큼 자랐을 때 그의 힘이 돌아왔을까요? 약간 이렇게 까맣 쉐이빙 하고 나면은 까맣게 나타난 그 정도? 아니면 한 10cm 정도? 아니면 삼손의 원래 머리 정도? 이게 원래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삼손은 한 번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아요. 네, 삼손이 이게 머리를 7가닥을 따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자르지 않아서 어떤 분이 뭐 삼손 머리가 몇십 미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크 교도들 있잖아요. 시크 교도들 머리를 원래 그루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머리를 맨날 빗어 이렇게 막 떡진 머리를 빗는데 그 사람들은 어깨 이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자르지 않으면 태어나서 머리가 안 자라요. 근데 딱 자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쫙 자라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데 그럼 삼손 머리 원래 머리 사이즈 정도 자라면 힘이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뒤로 들어가서 삼손이 왜 눈이 뽑히게 됐는지 여러분 상황을 잠깐 보겠는데 삼손이 여자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렇죠? 삼손이 들릴라를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아요. 근데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면 한 10년치 먹고 살 돈을 우리가 줄게. 이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매일 밤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3번이나 들릴라가 자꾸 들리면서 얘기하니까 삼손이 3번이나 속여요. 그러다가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날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 와, 야, 대단하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저 같으면 그냥 그만해 하고 이렇게 내보낼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고민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여인을 사랑은 했나 봐요. 그러다 결국 비밀을 알려줍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한 번도 나면서부터 머리를 자른 적이 없어. 나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이야. 이 얘기를 하고 맨날 술 먹으니까 술 먹고 자요. 근데 드릴라가 머리를 깎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 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못 들은 분이 위해서 퀴즈를 또 내립니다. 삼손의 힘은 언제 날아갔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하나를 딱 끊을 수 있잖아요. 하나를 딱 칼로 딱 끊었을 때 그 순간에 딱 날아갔을까요? 아니면 일곱 가닥이니까 그 중에 한 가닥을 탁 잘랐을 때 날아갔을까요? 일곱 가닥을 다 잘랐을 때 날아갔을까요? 아니면 머리를 쉐이빙 했을 때 날아갔을까요? 삼손은 왜 자기의 힘의 근원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힘이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실, 함께 임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들릴라가 들릴둥 말둥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이 들릴라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야? 얘기해줘, 제발. 그럼 우리가 번뇌하여 막 미치도록 괴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깜깜하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 힘이 뭐가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그 전에 깜깜하기 전에 상황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깜깜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부흥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흥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이 좀 깜깜하고 지금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 전에 어땠느냐? 들릴라가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집안 배경, 나의 학벌, 나의 능력, 내가 좀 탁월한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회사에서 이런 거 뭔가 탁월성을 인정받아. 그래서 나는 그런 것 같아. 이것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로렌 커닝햄 아까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분과 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그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딥니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딨냐? 사단이 계속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려고요. 나의 힘의 근원은 나의 이런 능력? 이런 거 좀 잘하는 것 같거든. 요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목사님 여기 있기 아까워요. 뭐 이러니까 막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삼성처럼 눈이 뽑히고 혹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삼손 힘이 돌아왔잖아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얼만큼 자랐을 때 힘이 돌아왔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이 언제 돌아왔어요? 머리카락의 센치에 따라서 삼손의 힘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돌아온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삼손이 눈이 뽑혔어요. 만약에 눈이 뽑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머리만 잘렸는데 힘이 없었어. 그래서 잡혔어. 그러다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그 밧줄을 풀고 나가갖고 막 그다음부터는 뭐 만나는 놈들마다 다 조지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눈이 뽑히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맷돌을 가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일대일. 뭐 했겠어요? 후회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토록 그동안 생각했던 나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가? 나는 왜 탁월한 것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했는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깜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자라다 이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란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주신 거룩함을 나시린으로의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탁월함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라고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임재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장 깜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깜깜한 상황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일본에, 한국 사람 한국에 이렇게 뭐 요즘은 이동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하와이 사람 하와이에, 뉴욕 사람 뉴욕에 뭐 오늘 출장 오신 분은 한국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 2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듬어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깜깜해야 됩니다. 상황이 깜깜해야 돼요. 깜깜할 때 뭘 해야 돼요? 더듬어 찾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보는 겁니다. 깜깜할 때 사단은 뭐라 그런다고요? 야, 너 어떻게 먹고 살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네 기도 들으셔? 하나님 너 사랑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신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듬어 찾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깜깜한 속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선교를 시간이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선교를 이제 원래는 우리가 뉴욕과 한국이 작년에는 이제 몽골로 갔잖아요. 뭐 그전에는 또 일본도 가고 이렇게 같이 갑니다. 뉴욕으로도 같이 뉴욕 선교했을 때 뉴욕으로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뉴욕 팀이 뭐 몽골 가면 그 절반만 줄여도 하와이 오고 나머지로 사역비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뉴욕과 한국을 분리해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뭐 남미로 가야 되나? 어디 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야 되나? 그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이현수 목사님이 저랑 동역하시는 이현수 목사님이 늘 저희 어머니 모시고 한번 오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예 그러고 말았는데 한번 갈까 그러다가 요번에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뭐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9시간 넘어서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 하와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우이 섬에 이게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마우이 섬 사역을 하러 가는 건가 뭐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하와이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를 한번 해봤죠. 하와이가 뭐 어디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 처음 와봤으니까. 이 섬이 5개 정도 큰 섬이 있는데 그중에 빅 아일랜드라는 섬을 중심으로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하와이 섬이 1820년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요. 보스턴에 선교사가 와서 그리고 1830년에서 1860년 정확하게는 1835년에서 1840년 그렇죠? 네, 1835년, 1840년 한 5년 정도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나냐? 한 주에는 막 1,700명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 다 못 모이니까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길거리 밭에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여기가 어제도 비가 왔거든요. 우리가 왔을 때만 잠깐 좋았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 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가 왔어요.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한 도시, 여기 지금 이 도시에 96%가 예수님 믿었답니다. 여기 백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와이 원주민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아주 피크를 찍었던 게 5년이고 전체적으로 한 30년. 와, 이걸 보게 하시는데 그래 제가 왜냐면요. 저는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부흥을 꿈꿔요. 뉴욕에 원래 1857년 있던 부흥이 다시 회복될 것을 꿈꿉니다. 북한이 여전히 지금 공산 지배 치하에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 통일 얘기해도 그건 방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재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만수돼 있는 자리에 평양과 원산에 만수돼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장대현 교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부흥이 있었던 자리는 원수가 쫓아다니면서 흔적을 지우고 있어요. 웨일즈 땅이 지금 엄청나게 이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사상범으로 잡히잖아요. 뉴욕은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 아주사는 어떻습니까? 평양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떠냐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상징적인 곳이 됐어요, 여러분. 히피들이 여기 성지라고, 뉴에이지 성지라고 여기 맨날 찾아와서 힐링센터, 요가하고만 이런 곳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을 제가 받았어요. 저 같은 무지랭이가. 그래서 여러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원수는 계속 뭐라 그런다고요? 너 깜깜하지?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하셔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깜깜할 때 찾아보십시오.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우린 늘 데일리 루틴이라고 그러죠. 늘 똑같은 일을 해. 뭔가 변화되고 뭔가 좋아지면 좋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재미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상황이 심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요즘 기도하기 싫다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하기 싫죠. 나라가 망했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남유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짓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레미야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어요. 왜 태도가 바뀌냐? 해를 뜨는 태양을 바라보거든요. 보니까 태양이 떴단 말이에요. 태양이 진단 말이에요. 거기도 데일리 루틴이죠. 떴다 지다가 똑같이. 이게 뭐 무료해야 되죠. 무기력해야 되죠. 근데 전혀 무기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실이라고 그럽니다. 신실, faithfulness.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up and down인데 inconsistent한데 일정하신 하나님. 여기 우리 목사님, 이 사모님이 참 성실하시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으시는 일정하게 안 받는데요.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신실한 faithful 하신 주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할 때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람쥐 쳇바퀴 돌 때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89편 어제 새벽기도 때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 여기까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탁월성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삼손이 그렇게 해서 맷돌 갈다가 평생 시드기야처럼 죽었더라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자 그러고 사람들이 끌고 나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지붕에 3천 명이 앉아 있고 집안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자기 손을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 집에 기둥, 가장 핵심 기둥이 있는 곳, 삼손이 그 지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그 구조를. 그래서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으로 한쪽을 끼워 의지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brace himself against the pillar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의지하다니까 이렇게 팔을 낄 수도 있고 아니면 손으로 달 수도 있고 하여튼 요 정도 거리에 큰 그 집을 의지한 기둥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어느 구조가 기둥 두 개를 갖다가 바짝 붙여갖고 예.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해야지 건축학적으로 또 이게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면 그 집은 무너지기로 작정된 집입니다. 삼손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힘을 주실 때 저는 여기로 예, 앞이 보이지 않고 바람쥐 쳇바퀴 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룩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탁월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기둥의 자리로 주시는 거예요. right place로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무너뜨려라. 내가 그것을 멸하리라.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소가 또 앞으로 몽골로 선교 갈 때 몽골이 또 어느 곳으로 이끄실지 어느 곳에 갈지 저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탁월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깜깜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그분의 성실한 신실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와이프레스에 두시고요. 그리고 원수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도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얘기할 겁니다. 네 힘의 근원이 어디니? 사단아 떠나가라. 나의 힘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때로는 깜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하지?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작은 것도 큰 것도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 보시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근데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여러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우리 선교팀 갔다 오신 분도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날씨까지 조절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는 까먹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처음 방문하신 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따님의 출산을 위해서 오신 집사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합시다. 찾읍시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깜깜하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들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사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사랑을 의심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 다시 회복될 때 내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내 안에 탁월함이 회복되어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매일 찾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면 처음에는 기대감이 뭐가 좀 있었다가 무료해지고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주님은 일정하게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나는 무료한 것 같고 나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주님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시간이에요. 성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성실하십니다. 주님이 일정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실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삼손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면서 이게 무엇이야? 이 삶에 무료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심지어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고기에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희망과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뜨시고 태양을 가라앉게 하시는 분이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제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함으로 내 안에 무력감이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희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여 삼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탁월하게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너뜨릴 기둥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삶의 어떤 사역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라이트 플레이스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같이 무지랭이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의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요. 삼손이요, 복수심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이 가장 격분했던 거는요 뭐냐면 이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네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에 삼손이 격분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격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현장을 이렇게 원수가 지우고 다니는 게 격분해요. 여러분도 한때 부흥이 있었죠? 부흥의 회복이 있었던 자리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도 격분이 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삼손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신 때문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몰락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하나님 그 기둥에 보내셔서 무너지기로 작정된 그 집에 보내셔서 하나님 그 집을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님께 성도들, 오늘 방문한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라이트 플레이스로 하나님 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삼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약함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여 깜깜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삼손의 삶처럼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힘은 나에게 있다, 내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으로 하나님 떨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거룩성과 하나님 탁월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사용하게 하시는 곳, 다시 부흥을 일으키는 곳으로 하나님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라이트 플레이스로 보내셔서 사명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삼손처럼 다시 회복되어 거룩성과 탁월성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